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울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것들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사실 제가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먼저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는 제가 교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희 교회 안에서 그 다른 일정이 있어서 녹화 방송으로 이 11시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자녀들 칭찬하는 방법 관련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칭찬은 상당히 이로운 건 맞습니다. 그쵸?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칭찬받았을 때 기분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칭찬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다면 그건 칭찬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그거 안 해주고 싶은 부모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칭찬도 좋은 칭찬이 있고 나쁜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현재 지금 2030 세대는 잘못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몽둥이나 때려서가 아니라 칭찬으로 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까지는 부모님들한테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칭찬이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칭찬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가 사실 원인이 다 보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저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칭찬하는 방법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2030 현재 세대,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과 저희 세대까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거랑 제가 두 가지를 뽑아보면 메시지 적어볼게요. 남 탓이랑 그다음에 가능성에 날 가둬두기. 이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칭찬법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회는 언제나 우리 편인 적이 없었죠. 이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이나 우리 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미안한 것도 있어요. 왜?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취직하기도 어려워지고 한 것들은 정말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나를 취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본주의라는 경쟁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대다수가 그런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고 나한테 맞는 일을 찾지 못했을 때 다 남 탓을 해요. 부모님 탓을 하기도 하고 이 사회 탓을 하기도 하고 정부 탓을 하기도 하고 국가 탓을 하기도 하면서 남 탓하는 문화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계속 유행했던 게 아시잖아요.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것들이 비교하고 쟤네들이 다 가져가서 내 자리가 없는 거야 하면서 나를 합리화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남 탓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성에 날 가둬두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창업하는 비율의 꼴찌가 저희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는 창업을 다 회사 은퇴한 다음에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부 다 식당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옆 나라 일본보다도 그 비율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가능성에 날 가둬두는 문화 때문이라고 봐요. 근데 이 가능성에 가둬둔다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하는데 안 해서 그래. 내가 진짜 한번 맘먹고 하면 잘하는데 안 해서 그래. 해서 끝까지 밀어두고 늘 게으르게 하는 그런 패턴들이 가능성에 날 가둬두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하는데 안 해서 그래. 하면서 늘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여지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제가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한번 어릴 때로 돌아가 볼게요. 어릴 때로 돌아가 보면 자, 첫 번째 남 탓하는 거 어디서 왔냐면 저도 그랬고요. 우리 아이들이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 엄마들이 많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누가 우리 아이를 울렸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누가 우리 아이를 울렸어?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아이고 땅바닥이 그랬구나 하고 땅바닥을 떼찌를 해요. 땅바닥이 나쁘다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바닥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 바닥 때문이야 하고 계속 배웠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냥 단적으로 아이가 넘어졌을 때 뭐라고 해줘야 됐습니까? 저도 연습 많이 하면서 저희 자녀들한테 늘 해주는 말인데요. 아이가 넘어지면 저는 이 말 꼭 해줘요. 열매한테 요즘에 열매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많이 얘기해 주는데 열매가 넘어져서 막 가끔 울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열매야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라고 해줘요.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넘어졌어 바닥 때문에 넘어졌어 이건 안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남 탓하는 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하다 못해. 자, 가능성의 날 걷어두기. 이건 어디서 오냐면 제가 음악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음악을 가르쳐 보면 100이면 100, 진짜 100이면 100. 제가 기타 가르칠 때도 그렇고 노래 가르칠 때도 그렇고 100이면 100 엄마들 중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배워서 악보는 잘 봐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피아노 학원 갔을 때 피아노를 얼마 만에 뭘 쳤어요. 이런 거 하면서 약간 뭘 원하시냐면 우리 아이는 약간 음악 천재이길 바래요. 그래서 악보 보자마자 막 갑자기 후루룩 뚝딱 치고 막 이런 걸 바래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 배운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악보는 잘 봐요 뭐 이런다던가 아니면은 항상 아이들의 진도에 좀 목숨을 건다던가. 이게 뭐냐면요 재능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재능이 있으니까 잘할 거야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약간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특별히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요. 야,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하는데 안 해서 그래. 근데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뭘 해온 아이들이냐면요.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는 머리가 좋은데 네가 의지가 없어서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네가 머리는 좋은데 안 해서 그래. 이 말을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애들은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하는데 안 해서 그래라고 스스로 계속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선 언젠가 하면 내가 다 뒤집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재능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실력인데 어릴 때부터 재능을 칭찬받은 친구들은요. 노력을 굉장히 경시합니다. 노력을 상당히 경시해요. 실제로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면요. 같은 시험지를 주고요. 같은 시험지를 주고 한 무리 그러니까 A그룹 B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요. 재능을 칭찬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머리가 정말 좋구나. 너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한 친구들이 A. 그다음에 한 그룹은요. 너는 정말 노력을 칭찬한. 넌 열심히 하는구나. 넌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노력을 칭찬한 친구들 B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들이 풀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앞에 정답지를 놔두고 자리를 비웁니다. 그렇게 했을 때 A그룹과 B그룹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는지 아십니까? 재능을 칭찬받았던 A그룹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앞에 나가서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베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노력을 칭찬받은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고 앞에 답안지가 있지만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칭찬을 해도요. 재능을 칭찬해버리면 재능을 칭찬받은 사람이 재능에 대해서 실망감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칭찬받는 친구들은 노력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결론을 드립니다. 어떤 칭찬을 하는 것이 좋냐. 제가 채팅방에 쳐드릴게요. 구노스 칭찬법입니다. 구노스. 이거 꼭 적어두시고 기억하세요. 지금도 다 해당됩니다. 중학생이냐 초딩이냐 유딩이냐 뭐 상관없습니다. 늘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칭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를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머리가 정말 좋아서 받아쓰기를 잘했구나. 이건 진짜 최악인 거예요. 최악.
제일 좋은 칭찬은 뭐냐면 아이고 우리 누구가 이번에 받아쓰기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구나 하고 왜 칭찬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설거지를 했어. 아이고 우리 누구가 참 착하네. 아 내가 이게 사실 주의해야 될 칭찬법이 되게 많은데 다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착하네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걸립니다. 누구는 참 착하구나. 최악입니다. 사랑이한테 착하다고 좀 하지 마세요. 최악이에요 진짜. 착하다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누가 설거지를 엄마를 도와줘서 참 고맙다. 설거지를 참 잘해줘 감사해. 이런 거 이게 좋은 칭찬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 두 번째 노력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재능이 아니라 노력을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음악 천재 없어요. 예. 음악 천재 모차르트 이유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타고나가지고 뭐 이렇게 악기를 여러 개 만지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전부 돈 내고 레슨 받은 거예요. 저는 돈 내고 레슨 받은 제 노력을 칭찬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 시간을 쪼개고 최선을 다해서 배운 거지 재능으로 타고난 거 아닙니다. 물론 재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릴 때 동요대회 나서 상 많이 받았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수도 없이 돈을 들여서 저 레슨비만 수천만 원 썼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음대를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돈 들여서 제가 배운 노력을 칭찬받고 싶지 재능은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 준 게 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음악이든 공부든 똑같아요. 이게 지나가는 말 하나만 설명드리면 여러분 운동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술, 미술, 음악 포함해서 예술 그다음에 공부 중에 어느 게 제일 유전적인 게 클 것 같으세요? 자, 유전으로 많이 되는 거 이 중에서 1등 제일 유전이 중요한 거. 자, 유전자가 제일 중요한 거 1등.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동 아니면 음악이라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중에 1등은 공부입니다. 공부는 유전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죄송합니다만 자, 부모님의 성적에 우리 자녀 성적이 달려 있는 거예요. 90% 이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음악이나 운동 쪽은요. 운동은 유전이 80% 정도만 영향을 주고 20%가 재능이고요. 음악은 70이에요. 70. 음악이랑 예술은 70이 재능이고 30이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비하면 오히려 3배가량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떤 걸 하든요. 노력을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두 번째 노력을. 마지막은 스킨십 하면서.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던가 안아주고 토닥여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만 외우세요. 구체적으로 노력을 스킨십 하면서 칭찬을 해야 되는구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피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착하다는 칭찬 피하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아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걸려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다룰게요 따로.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는요. 상대방을 칭찬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재명 집사님도 계시는데 특히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처럼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 탱크가 있고 남자는 인정 탱크가 있거든요. 이게 채워져야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줘야 되고요. 여자는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많은 칭찬들 중에 나쁜 게 뭐냐면 칭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재명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자분으로 해볼게요. 남자분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아내분이 뭐라고 칭찬해야 될까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수고했어 얼마나 잘했어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수고했어는요 사장이 직원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말은 가정에서 해줘야 되는 뭐냐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이것도 아닙니다. 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좋은 칭찬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요 본인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하면 뭐라 그래 껴안아주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누구 아들이야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했어 이거 자기 칭찬이잖아요. 자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칭찬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뭘 잘해왔어요.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줬는데 너는 얼마나 좋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하면 상당히 상대방이 우쭐해져서 막 하고 싶은 말이 생기죠. 이런 데서 소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한테 허락하신 것들을 끄집어내는 줄 수 있는 것들이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신 것들은요, 부모가 가진 것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나를 뛰어넘지 못할 거죠.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 올바른 칭찬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시면 최소한 3가지 구체적으로 노력을 스킨십하면서 칭찬해준다. 그런데 그 멘트에 착하다 이런 거는 빼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줄 수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기도할 건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라도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릴게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오나요? 네, 역시 우리나라는 질문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아이고, 누가 이게 궁금했구나. 이게 먼저예요. 이게 1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들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신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우리 자녀들과 또 세마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그것들을 꺼내줄 수 있는 너무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도 있고 잘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올바른 칭찬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지 못했지만 세명성교회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아이들, 하나님 그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과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바른 양육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 부어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꺼낼 수 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하나님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가운데로 우리 자녀들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이 부모라는 직분을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앞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님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가정들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제가 그 수련회 답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방송이 재생이 될 건데요. 시간 맞춰서 그날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